이 주보에는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나를 뽑아주세요.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들의 공약을 보노라면 소풍 전날 밤 소년처럼 꿈에 부푼다. 아,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겠구나. 내년부터는 행복한 세상이 열리겠구나. 누가 되든 그렇게 되겠구나. 꿈에 부푼다. 실제 소년의 그 부푼 꿈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작년 이맘때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야, 그 공약대로 되면 정말 천국이 되겠구나. 금년에 우리는 천국이 될 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세상은 안녕들 아십니까? 이 대자보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안녕을 묻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되돌아온 대답은 안녕하지 못하다고 아우성입니다. 한 대학생의 대자보 옆에 엄마 또래 아줌마가 사주의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안녕하지 못한 세상을 만들어 미안하다. 너희들에게는 그런 세상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안녕한 세상을 만들어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라는 사과의 대자보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안녕하지 못합니다. 1년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행복한 세상 속에 들어가겠다라고 환상 속에 1년 전에 우리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지금은 안녕들 못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가 지금 안녕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늘 안녕하지 못했습니다. 인류의 전쟁사를 연구한 학자는 이 땅의 역사를 다 연구한 다음에 결론을 내기를 인류가 존재한 수천 년, 수만 년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전쟁이 없었을 때가 언제냐 했더니 딱 400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절대 시간은 안녕과 평화가 깨진 시간이었습니다. 언제나 전쟁이 있었고 갈등과 반목과 싸움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녕이 깨진 어둠의 역사 한복판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고통받던 자, 멸시받던 땅,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4절에 무겁게 먼 멍에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 5절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 이 언급된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평화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사망에 그늘진 백성,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그 백성, 평화가 깨졌습니다.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유린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평화와 안녕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평화가 주어질까?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버리고 사망의 그늘을 걷어버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누가 줄 수 있을까? 이 소망. 이 땅에 마치 안녕이 사라지고 안녕하지 못하다고 아우성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같은 그런 세상에서 누가 우리에게 안녕을 가져오고 평화를 가져올 것인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고 샬롬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겠다. 무엇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 말씀, 오늘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은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겠다라는 예언입니다. 한 아기. 그 아기는 누구냐? 그 어깨에 정사를 맸다. 정사라는 말은 통치권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통치권을 가진 한 아기. 그 아기가 오면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정의와 공의의 나라. 왜 안녕하지 못합니까? 정의가 깨지고 공의가 깨지면 안녕하지 못해요.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그 나라를 그 한 아기가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한 아기가 도대체 어떤 아기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정의와 공의의 평화와 안녕이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이루시는 그 한 아기가 누굴까요?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닙니다. 통치권을 가진 왕입니다. 평화의 나라를 이루실 아기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놀라운 예언의 성취를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한 아기를 보내실 것이다. 그 한 아기는 샬롬의 나라, 평강의 나라,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 예언의 성취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아기로 오심으로, 말구유에 태어나신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심으로 바로 정사를 맨 통치권을 가진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메시아 예언이 350회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이 땅에 오신 존재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 땅에 생겨나서 오신 분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350번씩이나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압제를 꺾어버리시고 압제의 자들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녕과 평화를 가져오실 그 메시아 예언이 350번 됐단 말이에요. 그 예언의 성취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누가복음 1장 32절부터 33절 말씀에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다.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의 천체를 관측하다가 왕이 태어나셨구나. 진짜 박사들이죠. 그래서 그는 동방에서 저 베들레헴까지 그 머나먼 길을 황금과 모략과 유황 예물을 가지고 왕에게, 아기로 오신 그 왕에게 와서 엎드려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라고 절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통치권을 가지셨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한 아기를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 내가 누구냐? 만왕의 왕이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죠. 왜?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 아기를 보내시겠다. 그 한 아기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 샬롬이 있는 나라, 평화가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입니다. 왕을 선포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이번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됨을 선포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이 왕됨을 선포한다는 사실은 나는 당신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통치 아래 들어갑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라는 고백은 나는 당신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당신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그 고백이 당신은 왕입니다. 고백입니다. 오늘은 강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초를 4개 켰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되면 가운데 하얀 초에 불이 붙게 될 것입니다. 하얀 초는 한 아기를 상징하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초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면서 촛불처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징적으로 초를 켜고 이 강림절에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의 통치를 제가 받겠습니다. 당신의 통치를 받으면 나는 당신의 나라 안에 살게 됩니다. 그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Kingdom of God.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땅은 안녕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안녕한 나라, 평화가 있는 나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통치 아래 우리 모두가 들어가기를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의 만왕의 왕이 되시면 내 자신의 삶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내 가정을 다스리시고, 내 일터를 다스리시고, 우리 나라와 조국을 다스리시고, 위정자들이 그의 통치를 받게 되면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 나라를 다스리셔야 돼요. 힘 가진 자도 그분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위정자도 굴복해야 됩니다.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공의 아래, 그분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참된 샬롬의 평강이 그분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만왕의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6절입니다.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그분에게 이름이 붙었어요. 그분을 소개하시는 이름이, 그분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다시 말하면 통치권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다. 그분은 첫 번째 기묘자다. 두 번째는 모사다.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네 번째는 영존하신 아버지다. 다섯 번째는 평강의 왕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만왕의 왕 첫 번째 기묘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기묘자, 한문으로 기자가 기이할 기자입니다. 묘자가 묘할 묘자, 기묘하다 그런 얘기죠. 영어로는 원더풀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놀랍다. 히브리 말로는 펠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펠레, 놀랍다, 기이하다. 도대체 그분은 기이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그 태어나는 과정부터 기이합니다. 놀랍습니다. 그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타락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그 사단의 손아귀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메시아를 예언하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복음,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짓밟아 깨뜨리리라. 그 여자의 후손, 우리는 모두가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가 우리를 낳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자의 후손만이 아닙니다. 남자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남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잉태가 되어서 태어나는데, 이 땅에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이 딱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짓밟아 깨뜨리리라.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깨뜨릴 이 메시아의 약속, 그 약속대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된 줄로 믿습니다. 놀랍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의 탄생을 합니다. 그의 탄생이 놀랍습니다. 그의 생애 또한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분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빵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는 바다 위로 걷습니다. 우리 인간은 중력의 제한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에 다 빠져요. 근데 그분은 물 위로 걷습니다. 이 말은 초월자라는 거죠. 이 땅에 만유의 인류의 법칙을 뛰어넘어 초월하신 분, 그래서 바다 위로 걷기도 하고 그 부활하신 부활의 몸으로 하늘로 승천을 하시는 이 땅의 모든 질서를 초월하신 분. 놀랍잖아요?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신의 생명 되심을 나사로를 살려내셔서 증명하십니다. 놀랍습니다. 얼마나 그의 기적이 놀랍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의 삶과 그의 교훈은 또 얼마나 놀랍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우리 주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모든 사람이 그 여인을 죽이라고 정죄할 때 주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5씩이나 갈아치운 이 여인에게 차별 없이 주님은 복음을 전합니다. 멸시받고 천대받던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신 삶과 그 교훈은 또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사람들의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54절 말씀,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가복음 1장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도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이 교훈, 이 지혜, 이 가르침 놀랍다. 그의 삶이 놀랍다. 그의 사랑이 놀랍다. 그의 기적이 놀랍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놀라서 간증을 합니다. 기묘자,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놀라우신 분. 예수님의 죽음은 또 얼마나 놀랍습니까?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과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가 강도를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 놀라움,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의 부활이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부활이 놀랍습니다. 그분은 기묘자. 그의 교훈이, 그의 가르침이, 그의 기적이, 그의 삶이, 그의 죽으심이, 그의 태어나심이, 그의 부활하심이 다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기묘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기묘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기묘자가 내 삶 속에 들어오면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역사의 시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셨던 2000년 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도 기묘자 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에 들어오시면 내 삶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현재성입니다. 어제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내 앞길이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실패하고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망의 흑암의 그늘 아래에 놓여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안녕을 하지 못한 채 평화를 잃어버린 채 탄식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다스리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할렐루야. 이 땅에 역사가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도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분이 기묘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며 오늘 내 삶 가운데도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젠틀맨, 신사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사의 나라를 영국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영국이 어떻게 신사의 나라, 이 젠틀맨, 이런 별명을 갖게 됐느냐? 사실 역사를 연구해 보면, 여러분, 영국의 역사는요, 바이킹의 후예들입니다. 바이킹이 누굽니까? 해적들입니다. 해적. 못된 놈들. 해적이 뭐 하는 놈들입니까? 바다에서 남의 재산 강탈하는 놈들 아닙니까? 강도들이지요. 여러분, 바이킹의 후예가 젠틀맨, 신사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바이킹들이 못된 짓을 하면서 서유럽 해안들을 강탈하기 시작합니다. 재산을 강탈합니다. 먹을 것을 강탈합니다. 재산만 강탈합니까? 아닙니다. 여자들을 강탈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가슴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다. 중국 못된 놈들이 우리나라 많은 여인네들을 끌고 가잖아요. 그 여인네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여인을 뭐라고 합니까? 환양년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돌아올 환자예요. 돌아왔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고향 땅을 잃어버리고 강압에 의해서 끌려갔다 돌아왔으면 환영해야 되는데 누구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 더러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붙인 것이 환양년이라는 별명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요. 여러분, 바이킹들이 서유럽 해안을 유린을 합니다. 강탈을 합니다. 여인네들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강압에 의해서 원치 않는 애들이 생깁니다. 씨가 생깁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절망 가운데 탄식하며 내 팔자야, 내 운명은 도대체 어떻게 타고났길래 이렇게 내 인생은 모질단 말이냐. 그들은 나라를 잃고 공의 고향 땅을 떠나서 그 못된 놈들에게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네들이 절망하는 대신에, 탄식하는 대신에 원치 않는 삶의 자리에 끌려왔지만 자기들이 믿었던 하나님, 신실한 그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원치 않는 씨앗으로 생겨난 아이들을 믿음으로 기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아이들이 자랍니다. 이 아이들이 성장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아이들, 바이킹의 후예들로 불행하게 생겨난 아이들이지만 그 엄마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그들을 양육했을 때 그들이 신사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놀라운 일이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며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하나님 놀랍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 참 멋쟁이다. 수없이 고백을 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저녁마다 살림을 깨부시는 아버지, 가정은 나몰라라 팽개친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제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 아버지가 예수를 만났어요. 변화가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변화시킨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면 너무 좋겠다. 저는 그때부터 목사가 되기를 꿈꿨어요. 내가 오늘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이 사실 자체가 정말 하나님 놀랍다. 놀랍다. 사람을 변화시켜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죠. 알코올을 끊고 폭력을 끊고 나 몰라라는 가정을 챙기고. 할렐루야. 오늘 내 삶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기묘자다. 기묘자. 오늘 또 내 삶을 통째로 변화시켜버리는 기묘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와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세우겠다. 그분은 기묘자시다. 놀라운 존재시다. 중요한 것은 그 기묘자 되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려서 그분의 다스림을 내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내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의 다스림 대신에 내 고집을, 내 아집을 만약에 그분 앞에 계속 피운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분이 나를 다스릴 수 있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은 기묘자, 만왕의 왕 대신 기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모사라 그랬습니다. 모사. 이 모사라고 하는 말은 카운셀러다, 상담가다, 조언자다. 어떤 주경학자들은 이 기묘자라 모사라를 이렇게 분리하지 않고 아주 놀라운 조언자, 기묘한 조언자, 이렇게 해석을 하신 분도 계세요. 그렇게 해석을 해도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오늘 여기 모사는 카운셀러입니다. 우리에게는 상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불안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쏟아놓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 아픔의 이야기를 사람들은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마저도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소리랑 집어치우라고 말합니다. 내 아픔의 얘기를 정말로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얘기할 대상이 없습니다. 현대는 상담학이 발달했습니다. 심리학도 발달했습니다. 많은 상담가도 있습니다. 많은 상담학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문제는 더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더 많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많은 상담가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조언을 하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공감하고 나의 문제에 함께 아파하고 내 문제를 풀어줄, 문제를 해결해 줄 상담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라는 말은 히브리 말의 야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이 기노스코는 안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방림교회 담임 목사는 김원웅이야. 김원웅은 172, 키가 172야. 몸무게는 몇 킬로고 목소리가 좀 커. 거기서 끝.
그 정보를 아는 것입니다. 정보를. 물론 저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껍데기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무엇인지, 내 아픔이 무엇인지, 내 지난날의 삶이 무엇인지, 내 내면이란 내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나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마치 부부가, 다른 사람은 다 모릅니다. 부부만이 내밀한 그 비밀을 아는 것처럼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그렇게 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안다. 나는 기노스코, 너의 아픔을, 너의 눈물을, 너의 고통을, 네가 무엇 때문에 탄식하는지, 네가 무엇 때문에 절망하는지 나는 알아.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상담가는 조언하는 것으로 끝. 당신이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내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좋은 자가 얘기해 준 대로 내가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 주님은 모사, 상담가가 되셔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조언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목숨까지 버리겠다. 그것이 모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목숨 버려서까지 내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나를 모사가 되셔서, 좋은 자가 되셔서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지요. 우리의 좋은 자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 내 아픔을 그분이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생산을 많이 하는 도시가 디트로이트시입니다. 여기 이 도시에는 전설이 하나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요. 전설과 같은 이야기. 아주 유명한 정비사가 포드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그만 길에서 시동이 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딴에는 정비하면 일가견이 있었던 정비사이기 때문에 본넷을 열고 열심히 엔진을 이것저것 만지는데 도대체 고장 원인을 모르겠어요.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아주 낑낑거리고 추운 겨울날 길바닥에서 그 고생을 하는데 이 차가 한 대 지나가다가 떡 서더니 노신사가 내리는 거예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 유명한 정비사는 가소롭고 가짜나서, 아니 내가 유명한 정비사인데 저 노인네가 뭘 알랴 하고는 응답도 안 했어요. 그런데 뭘 도와드릴까 하더니 열려있는 본넷 그 엔진으로 가가지고 이것저것 만지더니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세상에, 그랬더니 시동이 부르릉 걸리는 거예요. 이 정비사가 멍해가지고 도대체 당신이 실체가 뭐냐 이런 표정으로 멍하니 쳐다보니까 명함을 한 장 이 정비사에게 주고 떠나는 거예요. 떠난 뒤에 명함을 딱 보니까 이 명함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헨리 포드 적혀 있는 거예요. 포드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포드 자동차 회장.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만드신 메이커가 하나님이세요. 만드신 그분이 나를 고치실 것입니다. 나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내가 고장났다 할지라도, 내 인생 고장났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 고장났다 할지라도, 내 앞길이 고장났다 할지라도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모사가 되셔서, 기묘한 모사가 되셔서 내 인생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 네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네가 왜 아파하는지, 네가 왜 고통스러워하는지 나는 너를 알아. 나는 목숨을 버려서까지 너의 그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한 아기, 그 아기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기묘자, 모사다. 우리의 좋은 자가 되신다. 내 인생을 치유하시고 내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우신 분. 오늘 성탄의 아침 강림 주간 네 번째 주일,
이 성탄의 아침에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하려면 난로 옆에 가야 합니다. 난로를 멀찍이 두고 왜 이렇게 춥지? 자기만 춥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의 다스림 속에 들어오십시오. 그분의 통치 아래 있으십시오.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내 안에 잃어버린 안정, 깨져버린 평화가, 내 삶의 문제가 놀라우신 그분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좋은 자 되신 모사가 되신 그분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개입하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신 그분께서 내게 샬롬의 평화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그분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왕의 왕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며 내 삶 속에 평화의 나라 샬롬의 평강이 이루어진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묘자 모사 한 아기로